안녕하세요, 천안예일교회 윤영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찬양 선생님, 화한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책, 두 번째로 하나님 꽃밭 선생님하고 같이 쳐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준현부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하고 즐겁게 찬양했나요? 이번 주도 전도사님 말씀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귀 쫑긋 세워서 잘 듣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연연부 친구들 되길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자세.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일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도 오늘 설교 제목은요,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인데요. 여러분들 깨어진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생일 파티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의 생일 파티, 내 생일 파티가 아니라 뭘 준비할까요? 생일 파티에 축하해줄 음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함께 먹을 맛있는 음식과 케이크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생일 파티를 이렇게 풍선도 달고 주변에 장식도 하기 위해서 그런 꾸미는 것들도 준비하고, 또 그 생일 파티를 함께 축하해줄 사람들도 부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은 것 중에 생일 파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뭘까요? 네, 우리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생일 파티가 누가 주인공이냐가 먼저 생각해야 되죠. 네, 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없다면 그건 생일 파티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 생일 파티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생일 파티는 즐겁거나 기쁜 파티가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요 생일 파티의 주인공을 생각하지 않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몸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윗이 적어둔 시인데요. 다윗은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는 친구들 혹시 기억할까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전쟁을 잘했죠. 그래서 땅도 많이 넓혔고요. 능력도 있고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어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죄가 있다,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라고 알려주었고요. 우리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달은 마음을 이렇게 시로 적어 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잘하는 것, 능력, 힘,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잘하는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마음은 우리 앞에 설교 제목에도 나왔죠? 바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바른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깨어진 마음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다윗은 자신이 잘하는 모습만, 잘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또 그 잘못한 마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깨어진 마음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더 착한 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에서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번제라는 말이 어렵다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지금처럼 이해하는 말로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구약에 산 사람들은요 이 예배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때 자신의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들고 가서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서 드리는 걸 바로 번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나는 매일 아침 가서 동물을 태웠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는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몸만 가서 행동하고 동물을 태우고 마음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 없이 가서 동물만 태우고 오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뻐할까요? 네, 17절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 상한 심령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깨어진 마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더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도와달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나의 잘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바로 상을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많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전도사님이 파란색으로 해두었죠? 네, 전도사님이 얘기를 한 다음에 함께 같이 고백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요 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아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도 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그 감사와 사랑을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에 있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마음을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을 고백해요. 네, 우리가요. 잘한 것, 잘못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요. 내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입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안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지키시고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나누어요. 시작! 사랑을 나누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서 드리는 친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 예배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예배 끝! 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라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보, 인사, 나눔 그리고 배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행동하며 삶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또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예배해요 인데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한 모습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자 이번 주에 친구랑 싸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친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상하고 깨어진 그 마음, 내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어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꼭 기억하고요, 우리 한 주도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행동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건데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마음을 고백할게요. 잘못한 일은 깨달아 용서해 주시고 착한 일 하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